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져 있지만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질병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며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기로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그리다 시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계신 저서에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이제 공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엽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그런 시절은 제외하고 예수님의 바로 사역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만의 또한 그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복음서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는 그런 방식이 각 복음서들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면서 구약 시대, 그보다 먼저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시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로 요한복음의 이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런 성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한은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다녔던 그런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죠.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이, 먹고 자며 웃고 울기를 같이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함께 지내보니까 정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함께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요한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몽상가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진 철학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참된 증인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각 구절별로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쭉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어떤 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표현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이 자기가 만드신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증언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한이 증언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어 봤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고 자신이 만드신 땅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계속적으로 외치는 그 외침의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은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이분을 만났고 내가 보았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마치 요한의 이 말은 이거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증언을 하게 되면 이제 이후로의 나의 신변이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함을 알고서도 내가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목숨을 건 증언을 이렇게 요한이 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죄를 가진 사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봤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목숨 걸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여호와, 야훼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까지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그분이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지금 더 나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의 증언,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요한의 증언 가운데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면 굉장히 철학적 단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식인들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한 분을 가리킵니다. 결코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한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연결 짓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 사실 요한복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의 문제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할 때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다라고 할 때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조리 기구를 가지고 고기를 조리할 때 가장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기를 조리하는 그러한 조리 기구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만 이 고기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기를 뭐 프라이팬이나 그런 이제 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히터나 그런 난로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고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난로나 히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어떻게 가장 잘 이해하느냐. 그것이 곧 사람의 근본적인 이러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답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곧 권위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근본적인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내리지 않고 그냥 그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으니 오늘 하루 충실히 살면 그것으로 되었다. 매일매일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 인생 제대로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큰 문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답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이러한 문제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들 나는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불쑥불쑥 이런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침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예배 때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 나오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분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예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로고스의 문제, 이 말씀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문제입니다. 요한의 이 지금 증언은 우리들의 이 회피하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완전히 터트려 버리죠. 모든 권위가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 왜?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태초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고스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말씀은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에 대한 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제시해 주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요한의 지금 이 말 어렵습니까? 난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분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배해라는 것이죠. 예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선포합니다. 요한의 선포를 기초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로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로고스, 이 말씀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를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말씀이 있는 이 예배에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 예배에 구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어려운 시국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렵다라고, 왜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리다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찌됐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께 접붙임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굴복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이 험난한 어두워진 세상 속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배 중심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적 삶으로 정돈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주일 공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정돈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창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예배 중심적 삶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시국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정돈시키고 내 삶의 시간표를 정말 예배 중심적 삶으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